우리가 다윗의 삶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22장의 5절에 보면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가서 아마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일라에 타작마당, 그 양치는 모든 사람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갖추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있을 때에 자, 다윗은 지금 형편은 자유인입니다. 개인입니다. 사울에게 속한 신하로 살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곳에 떠나 있기 때문에 피난길의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자, 유다 땅에 있는 그 처지에 놓여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침범을 눈앞에 뻔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형편,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형편 고민 속에 다윗은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묻는 그런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 봅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임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처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 이제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들었지만은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지금 두려움 속에 사울이 알고 언제 침범할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 그것만이 아니라 이때는 이 일을 위해서 저들과 싸우게 되면은 우리가 있는 이 일들이 다 소문이 나서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만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한 처지가 놓여질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오늘 여기에 다윗이 이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 들었던 그 말씀을 응답한 그 말씀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같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일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5절에 말하면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를 거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합니다. 구원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이제는 용감하게 사람들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자청하지 않을까, 만류하고 있을까? 그렇지만은 그 말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응답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개인으로 볼 때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유다 땅에 있으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그 백성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웃의 나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뻔히 보면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치렀다는 사실이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을 대항하지 않고 여기에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다윗이 피난길에서 블레셋 사람 침범한 나일라 점령했던 그 지역을 가만히 볼 수 없는 일이죠. 오해도 많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난 것 때문에 생각하는 그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두고 마음을 쓴 것은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치렀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 보입니다. 사울왕이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제는 소문이 났어요.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사울이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유다 땅에 들어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와서 갇혔으니 이제는 저에게 쳐들어가면 저는 꼼짝없이 잡혀서 내가 충분히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이제는 포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이 그 일날에 왔다고 하는 것을 다윗도 듣습니다. 듣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는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는 여기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지내는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이 모습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어떤 일이 처했다, 위험한 일이 처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하는 겁니다. 사울이 여기 그릴라까지 내려올까요? 그 문제를 하나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릴라를 사람들을 구했지만은 사울이 내려올 때에 저 사람들이 배반할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숨어 있다는 것을 저들이 사울에게 다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이 사울이 무서웠고 너무나도 잔인하다는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사울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대로 저들이 사울에게 일러서 그대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그런 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이제는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습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하는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중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600명을 거느리고 광야길로 피신의 길을 다시 떠납니다. 자, 그런데 가면서 여기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몹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작마당에 침범을 당한 사람들을 구했어요. 충분히 구했습니다. 구해냈는데 저 사울 왕 때문에 저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일러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해 주었으니까,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하는 그 응답을 들었으니까 미련 없이 떠납니다. 아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자, 그릴라 사람들 생각하면 은혜를 저버리고 저렇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피난길을 작정하며 떠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부분을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릴라 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구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싸워서 승리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날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은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었으니까 그릴라 사람들은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 성을 구원했다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이 생명을 걸고 나를 보호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것 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을 구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했을 뿐이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대하여 왜 저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할 부분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내가 선하게 했을 때 저쪽에서 내가 선하게 한 것에 대한 보답을 생각하는 부분을 사람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나 그럴 것 없이 내가 할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접어두면 저쪽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간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해석하시는 분 가운데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봐주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일을 했어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주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이 다윗의 삶 속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생 동안 선한 일을 하고도 선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섭섭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미련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고 접어두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여기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도 그와 같이 갈 길을 갔으니 다윗처럼 미련 없이 그 그릴라 사람들에게 왜 은혜를 저버렸냐고 말할 이유도 없이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이다. 주께서 떠나라 하시니 미련 없이 더 이상 내 생각을 저들에 대하여 미련을 가질 필요 없이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의 모습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